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의 정인구의 20%가 넘을 때 바로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의 기대 수명이 한 79세, 또 여성의 기대 수명이 85세에서 한 86세.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가 되겠습니다. 장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일찍 은퇴를 시키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각자마다 인생의 과제들이 다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나이도 여러분 75세에 부르시죠. 그리고 또 100세 이삭을 주시죠. 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라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리더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역사가 없어요. 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의 80대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00세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큼 준비된 사람, 그때에 일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제 쓸지 몰라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비전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각자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는 날이 올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 꼭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은 정복사예요. 13장부터 21장은 땅 분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까지는 유언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해왔어요. 이제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이 되겠죠. 이때 이야기 가운데 끼어드는 내용이 뭐냐면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갈렙은 아주 믿음의 영웅이죠. 항상 어떻게 보면 청년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1세대 가운데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전부 다 20세 이상 죽었거든요.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인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따랐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갈렙이 되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1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땅 분배를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총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지요. 근데 갈렙은
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니스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되겠죠.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니스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와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오면서 그들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조상들은 믿음이 없었지만은 바로 그니스 사람 또 갈렙은 믿음을 택한 그러한 은총을 입은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의 영도 아래 12명의 각각 정탐꾼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의 땅은 너무 옥토이고 좋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평을 들어놓고 불가능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아니하고 안악자손과 거민들 때문에 절망하고 전부 다 모세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저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는 거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회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모두 다 불평하는데 돌을 던지면서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이때에 백성을 조용히 시킨다? 보통 담대함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갈렙이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갈렙은 짧게 말했지만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갈렙은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서 모두 다 절망할 때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며 선포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 모두 다 위축되고 있는데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갈렙은 안악자손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대한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렙처럼 문제 뒤에 계신 안악자손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갈렙도 젊었을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울 때에도 여호수아는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성수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게 돼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지, 평상시는 하나님 묵상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의 말이 나와요? No,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요, 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꿈에 깨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할 때에도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은 같이 가는 것이지,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마음은 영어로 스피릿인데,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귀하게 본 것은 온전히 따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부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따랐고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렸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 붙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땅을 분배하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 모두 다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제상 엘르앗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들이 땅 분배를 할 때 제비를 뽑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여러분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뭘 요구하느냐? 약속의 땅,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전부 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나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는다,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제비 뽑기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독특한 지금 요청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의 요청과 이 땅 분배 사건은 모든 것 제비 뽑기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갈렙의 요청 속에 깊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회상을 하는 것, 지난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대언했지요. 뭐라고 대언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여, 그대도 그날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 입을 통하여 대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실행할 때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땅 분배하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유다 지파의 여러분 요단 서편에서 분배를 먼저 14장 15장에서 배열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갈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분배 사건 속에 먼저 유다 지파의 분배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전쟁 때는 자기가 앞장섰지만은 전쟁을 마치고 이 평화의 시대, 땅 분배의 시대는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을 먼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또 나머지 족장 지파들을 기록하며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 분배 이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쟁의 때에는 장수가 앞장서야 되지만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때에는 제사장이 앞장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여호수아가 서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냥 나열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으면 자기 이름을 먼저 써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총 리더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사를 앞장섰지만은 평화의 시대는 엘르아살이 앞장서고 여호수아름이 기록되고 각 지파의 리더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년 갈렙처럼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년의 갈렙은 참 인내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태어날 때가 힘듭니까? 죽을 때가 힘듭니까? 아니에요. 살아갈 때가 힘든 거예요. 마라톤 할 때요. 마라톤 선수들이요. 출발할 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꼬린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간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렙의 중년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데스 바나이에서 정탐하라고 왔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낙담케 했지 여호수아 갈렙은 낙담케 한 적 없어요. 그들은 정답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고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애시켜서 어떻게 돼요? 특진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패스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은 가나안 먼저 가. 아직 준비 안 된 사람 천천히 보낼게. 이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리더니까 공동체의 책임을 같이 돌려요. 40일 정탐했기 때문에 40일을 어떤 학자는 하루씩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동안 앞으로 2년간 왔으니까 또 38년간 광야 생활을 보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분담을 해요. 그런데 이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벌써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전쟁 7년 이제 45년이 흘러가는 시점인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5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자기가 인내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존케 하셨대요. 하루하루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살아가는 중간기는 인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다. 버틸 힘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버티는 힘의 근원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형태는 모세를 통하여 태어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이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참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춘향이도 이몽룡의 말을 듣고 기다릴 줄 아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중간에 이런 욕 저런 욕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기다린 자는 복이 있어요. 바로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의 가슴에 새겼어요. 38년 가슴에 새기고 나간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9절,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한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걸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속에 여호수아 갈렙도 절망이 왔을 거예요. 안악자손을 볼 때 덜커덩했을 거예요. 그런데 덜커덩한 절망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죠. 비전을 채웠죠. 그러다 보니까 밀려난 거예요. 절망이. 10명의 정탐꾼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절망으로 채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순간도 있고 아픔의 순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를 밀어내려면 물을 채우면 공기는 자동적으로 밀어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러면 절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취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아픔들, 여러분 어떻게 되면 절망들 이런 것은 다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인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갈렙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여러분 꼭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노인되어서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을 지냈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지냈죠. 이제 땅 분배의 사건 앞에서 85세에 이만하면 된 순간 아니에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성취를 맛보고 있지요.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갈렙은 모든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2인자의 서러움은 참 어려운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지지 않습니다. 나이도 대지지 않습니다. 형이면 형이지 동생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도 절대로 대지지 않습니다. 용기도 대지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 편입했으니 더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고 모세가 인정할 정도라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인정했고 모세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도 갈렙을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 때
이 인자는 서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비전으로 채웠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길이 있고 갈렙이 나는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 약속의 땅, 이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질투하고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빨리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자꾸 이곳 기울이고 자꾸 저곳 기울여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그러면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 그래서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갈렙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모세가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 관리가 실패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죠. 가나안의 입성은 없지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1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는 뭐예요? 헤브론 땅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모두가 두려워한 땅, 이 땅은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200만 명 보지도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게 했던 그 땅, 그 거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85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싶은 게 갈렙의 심정이에요. 내 힘으로 객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산지에 있어요. 85세가 아무리 기백이 있다 할지라도 85세는 85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위대함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꼭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담대하게 요청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발 927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정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주저했던 이곳을 지금 갈렙은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이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만 가져라고 주신 땅 사명임을 갈렙은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85세지만은 비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위에 넘어 계신 헤브론의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보았어요. 이 헤브론 땅은 6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땅이기도 해요. 또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비를 들여서 따서 막벨라고를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땅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땅,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땅, 이것은 은혜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이 헤브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치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정탐할 때 이 헤브론에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쉬운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알고 선택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85세에도 계속 성장하는 믿음, 더 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전을 불러올 수 있는 이 갈렙이 오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갑자기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핸드폰에 다 깔아놨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선택을 할 때 핸드폰을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좀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찬송도 보시고 좀 좋은 거, 엉뚱한 거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선하게 사용하세요. 선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지, 선하게 사용 안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갈렙은 항상 선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이러한 믿음에 위대한 도전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참 독특한 내용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시대에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장 세우고 있어요. 전쟁에는 자기가 앞장서는 장수가 되어야지만은 평화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통치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앞장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지만 지금 총지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하는 이 순간에 정당하게 요청했을 때 총 리더가 오케이 사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만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에 내게 주시면 약속하신 약속을 당신도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정하게 당당하게 갈렙이 요청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어느 때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맨날 전쟁하며 살아가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되겠어요? 갈렙처럼 전쟁이 그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전쟁이 그쳐서 성령의 소욕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명절날 여러분 절대로 친척하고 일가 친척하고 힘들게 하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세요. 더 사랑하세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수의 영은 평화의 영이에요. 샬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열된 사이에도 예수의 영이 필요해요. 저 우크라이나도 예수의 영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의 영이 필요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수님에 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피스메이커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